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권 9장 내세에 대한 명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현세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1항은 허무한 현세 생활에 대해서, 2항은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상하고 불완전한 현세 생활을 바르게 평가하면 내세를 명상 바라보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3항 지상 생활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항은 허무한 현세 생활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허무하다는 단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허무하다기보다는 불완전한 현세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와 내세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현세를 극단적인 허무주의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다미선교회와 같은 휴거를 열망하거나 혹은 세상을 떠나 집단 생활을 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 휴거나 집단적 비신앙 생활로 흐르면 신앙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서신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세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세가 좋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내세에 대한 생각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현세에 대한 반대의 급부로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허무라는 단어보다는 내세의 완전성에 비추어 볼 때에 불완전한 현세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의 삶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오신 곳이 이 땅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유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자세가 허물하기보다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소명을 받은 땅은 내세가 아니라 이 땅이고 지금 현세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현세와 싸우고 갈등하고 때로는 맞서서 내세의 가치를 현세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이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나 사로잡힘이나 노예나 혹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서 내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부여받은 삶의 현장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신자로서 더 멋진 삶을, 그리고 기준과 그 어떤 원형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환란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활발하게 명상하기 위한 그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동물적인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동물적인 애착을 가지면 그것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착심에 너무 오래 잡혀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없애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우둔함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우둔함은 우리의 지성이 부귀 영화의 허망한 광채에 마비되어 그 이상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탐욕, 야심, 정욕동에 눌려 더 높이 비약할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영혼 전체가 육의 각종 유혹에 빠져 지상에서의 행복을 구한다. 주께서는 이 악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 그 허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했습니다. 현세 생활의 불행을 끊임없이 증명하심으로써라고 했습니다. 그 허무성이라고 했는데 허무라기보다는 그 불완전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이 허무성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불완전한 허무 혹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깨우시는 방법은 고난과 질병, 사고, 재해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쉽게 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지 내세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재해와 질병과 사고를 두신다면 그건 나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준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세는 이 땅의 기준이고 모형이고 핵심입니다. 원형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삶의 모형으로서 구원의 길로서 살아야 할 길로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으로서입니다. 내세를 붙들어야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을 붙들어야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됩니다. 빠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주인이 되어서 폭력으로 이 땅을 주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에 매몰되어 죽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는 방법이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이항은 우리는 현세 생활의 허무성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깨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굉장히 많죠. 이 세상에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 주의를 다른 데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인생의 가련상을 고려할 만한 각성이 없는데 만일 부하고 행복한 기쁨이 장구히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만약 행복한 기쁨이 장구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이 세상 속에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죄해,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이 칼빈이 말하는 바로서의 이 세상의 허무성, 좀 더 순화하고 좀 더 내용을 잘 표현한다면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규례에다가 명령을 달아주셨고 거기에 복과 저주를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하고 죽음이 그 모든 것의 종착점에 있다는 것을 때로는 감사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이 땅을 더욱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생활을 감사하자.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되어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중대한 배신의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현세 생활과 내세 생활에 대한 바른 균형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로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구원과 소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중간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소명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명자입니다. 구원 자체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명은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 소명이 신앙으로 잘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기준이 감사일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헬라어로 에이네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명예롭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자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 명예라는 것은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기쁨의 감정보다 더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눈물도 있고, 그 안에는 배신의 쓰라림도 있고, 그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하얗게 지새우는 백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는 감사의 조건 찾기 10가지 이런 걸로 시시하게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예롭게 여기고 내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죠. 그 안에는 유유자적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치고 울고 때로는 쓴 그 아픔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웃고 미소 짓는 그런 명예로운 삶이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이 인자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말한 바 같이 우리의 본성은 지상생활에 애착을 느끼지만 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가장 불행한 상태를 생각하게 되며 과도한 애착에서 해방되려고 할 것이다. 이 땅의 생활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잠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잠깐인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이후의 삶이 더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명예입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그 어디서도 감사와 은혜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통하고 핍박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이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명예롭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고백한 바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세상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준비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새기시고 부르셨으니 그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를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와 명예로 여기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사무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